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급증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까맣지 말로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짐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까맣지 말로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깎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같이 일으셔서 왕이신 내 하나님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워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께서 세우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담고 충분히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시고 주장하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비유들은 첫 주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탕자의 비유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린 자를 함께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비유를 또 하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또 많이 들었던 큰 잔치, 어떤 곳에서는 천국 잔치라고 비유라고도 합니다. 큰 잔치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대상,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 지기 전까지 그 하루,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순서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제가 LA 있었을 때에 캘러베스라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 캘러베스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영화 배우 윌 스미스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저스틴 비버, 그 팝스타 있죠. 다 캘러베스에 그쪽에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부촌, 제가 거기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옆 동네 살았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잘 어디 나가지 않습니다. 주일 준비하고 이제 묵상하고 하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 캘러베스에 있는 그 카먼스라는 그 몰이거든요. 거기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해가 막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처음 놀랐던 것은 그 카먼스에 그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로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제가 궁금해하다가 곧바로 유대인들이 안식일 끝내고 바로 이곳에 와서 가족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여인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고 다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의 풍습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후에 식사하는 그 풍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엘리트 그룹이었던 이 바리새인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또 바리새인의 어떤 그 무명의 바리새인의 그 집에 가서 점심 식사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1절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안식 후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함께 먹는데 그들의 의도는 교제와 축복이 아닌 예수님을 엿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이나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참 재밌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후절, 그 다음에 나오는 14장 2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의 여러 부위에 물이 생겨서,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병이 바로 이 수종병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안식일 후에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수종병 앓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가능한 우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식사의 자리는 안식일에 종종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병자를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즉 예수님에게 올무에 걸리기 위하여 덫을 놓은 그 자리가 바로 이 식사 자리였었습니다. 이런 올무를 쳐놓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에 빠졌으면,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그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또 잔치를 열고 초청한 사람은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향한 교훈은 참석할 때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마라. 혹 더 귀한 사람이 와서 당신 그 자리 비워줘야 되겠는데 하면 창피를 당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상석에 처음부터 앉으려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잔치를 베푼 자에게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잔치를 베풀면 서로 갚기 때문에 한번 주고받고 하는, 받은 은혜 또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이들은 잔치 초청을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차라리 부자들, 이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초청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사람에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지금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을 초청한 것을 보면서 칭찬한 것인지, 아니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잔치에 초청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악의, 잘못된 의도를 위하여 그를 이용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비난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애매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의도는 후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렇지 하지 못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악의로 사용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잔치의 비유, 잔치 비유에는 이러한 긴장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이 팽팽한 잔치의 자리긴 하지만 그 팽팽한 긴장감이 뒤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긴장감 속에서 바닥에 떨어진 이 바리새인들의 사기를 올려주려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무슨 의도야? 지금 우리를 책망하는 거지, 우리를 나무라는 거지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려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식사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하나가 갑자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것이고, 또 특별히 유대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고 그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잔치에 참석한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고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반영된 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살펴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 잔치를 할 때 잔치할 사람을 두 번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잔치에 초청하여서 그들의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칫날이 되어서 잔치를 다 준비한 후에, 음식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이제는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다시 두 번째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초청은 요즘 얘기하는 RSVP 같은 거죠. 요즘 그러니까 결혼식이, 여러분 어떤 결혼식에 가려면 결혼식 불쑥 나타나지 못하셨습니까? 결혼식에 가려면 초청장을 받고 거기에 초청장에 참석할지 안 할지 그 여부를 요즘은 다 얘기해 줘야 되죠.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이 이 초청입니다. 첫 번째 초청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은 두 번째 초청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이제 잔치를 다 준비하고 이미 참석 여부를 밝힌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되었으니 다 오십시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오겠다라고 대답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반응이 이상합니다. 모두 다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가겠다고 해놓고 이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나는 밭을 샀으니 가서 밭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소 5결을 샀다. 5결이라는 건 10마리입니다. 2마리씩 쟁기 하나를 끌기 때문에, 그래서 5결이면 10마리가 됩니다. 5결을 샀기 때문에 가서 소를 보러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들의 이유는 매우 부당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중점은 그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비유의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이 중점은 그들이 이 큰 잔치에 가기를 거부하는 것과 결국 그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과 참석하지 못하는 것, 이것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처음 RSVP 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는 걸 거부하자 주인은 그러면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13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사람들이죠. 예. 잔치를 할 때는 그들을 초청해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는 이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13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맹인을 청하라. 또 종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밖에 나가서 주인이 명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는 얘기는 강제가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여라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관건하니까 뭐 설득하면서 강제로 끌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여서 잔치에 데려와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를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스스로 천국은 나의 것이다,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천국에 어떤 잔치, 큰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 비유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맞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시는 그 종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소외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나의 비유에서 말하는 주인의 초청을 거부하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천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들의 주인의 명을 받아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종을 거부하면서 천국 복음을 거부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제를 위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고 비난을 위하여, 흠잡기 위하여 덫을 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 귀에 거슬립니다.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자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왜 자꾸 바리새인들 까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귀에 거슬렸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받아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반감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옳다라는 그 생각에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다. 나는 스스로 옳은 사람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오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분명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삶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종교, 어떤 룰, 그런 거에 꽁꽁 묵혀가지고 자신이 앞에 있는, 자신에게 얘기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분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무시하고 무엇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계, 이것들을 소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 모습이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히 있다 하면서도 영적 깨달음이 어두워 혹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어떤 면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한 우리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었든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 더 열정을 내고 열심히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그 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더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 초청된 사람들의 잔치에 참석하는 걸 거부하면서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은 그러면 잔치 치우자. 예. 사람들도 안 오는데 이 잔치 뭐하라 하니, 잔치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잔치의 주인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는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또 덜 채워진 그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맞춥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마련된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채워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조금 전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1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들을 찾아다니십니까? 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왜? 그들로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시고 참 힘쓰고 애쓰셨던 그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 객된 자들,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즉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이들에게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웃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과 이웃에게 알리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며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 그들을 데려오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채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채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말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우리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통하는 사람마다, 함께 있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채워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